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번엔 제가 마태복음 12장에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제자들이 서로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건데요. 좀 이게 내용이 좀 더 다양합니다. 내용이 12장 1절에서 8절 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단이 하와한테 말할 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창세기 3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뱀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냐면은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거에 목적을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먹지 않는 게 목적이 됩니다. 야, 참으로 먹지 말래더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최종 목적이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들 있잖아요. 그 목적을 금지로 알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목적인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게 목적인 것이 되도록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은 미혹에 걸린 겁니다. 똑같은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관심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하지 않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뭐 해야 하라 그럴 때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동일한 미혹에 걸려 있는 겁니다. 동일한 미혹에.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다고요. 그럼 왜 그 법을 줬을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본인이 불의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들을 군데군데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선악과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들 걸어가는 길 앞에. 그걸 통해서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므로 더 의롭게 생각해요. 나는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을 지켜냄으로 나는 더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그 미혹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가정해 보자고요. 심각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의 과일을 먹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평생 그에게 영생하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생기를 불어넣은 자로서 앞으로 그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 없이 그냥 육체가 영원히 지냈을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그 율례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직도 그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려줄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명령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이 명령은 우리 육체가 죽고 우리 사람이 죽고 우리 겉사람이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 겉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겉사람을 죽이고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그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나는 불의하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 안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할 수 없음이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내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사망의 실존이 드러났을 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바로 가장 정직하게 옷 벗은 자로 그분 앞에 놓여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를 꾸미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갈 때도 그 포도주죠. 그죠? 형틀, 십자가 형틀에서 그 짜여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는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산떡이신 그리스도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로 덮어서 나간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각종 구운 식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나의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의롭지 못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롭지 못함을 인정케 하기 위하여 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네가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어도 반드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부터 열패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했으나 내가 결국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나가는 거지 9가지 99가지 지킨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99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롭지 못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했던 모든 것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왜 우리들이 금지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도 얘기하지만 본인에게도 쓸데없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왜 이 죄를 끊임없이 지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에게 타인에게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아직 복음을 철저하게 간직까지 갖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종교적인 위험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만연하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 가장 만연한 현상이 이거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들의 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에 몇 며느리로 시집 갔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데 바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일요일날 가게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일요일날은 일하고 왜 화요일날 밤에 와서 화요일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냐 가지고, 저 사람은 주일 성수 못하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그저 일주일에 하루 그날을 구별 못해서 왜 주일을 범하고 있느냐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고 거기에 누구가 낀 거죠? 사단의 미혹이 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게 주의를 범하지 않느냐, 그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주의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날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가진 자들의 모든 생애가 주일입니다. 일요일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월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과거 월요일날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사람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밤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지 못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그 주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동일한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방금 드렸던 말씀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 똑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 날 왜 이삭을 뭐 한다 그러죠?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왜 잘라 먹느냐고 얘기합니다. 그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하여 사람들이 39가지 금지 사항을 만들었어요. 그 39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 타작이나 추수하지 말랍니다. 근데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법 금지를 또 만들어요. 웬 놈의 금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다른 금지에 안식일에 밀을, 그죠? 이삭을 비비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 먹는 거는 이렇게 비벼서, 그죠?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이 배고픔에 관심 있고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에 관심 있지, 그들이 안식일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 있지 않아요.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들에 나가서 일하지 말, 들에 나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 그저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너희가 안식일에는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못 얻었어요. 뭐죠? 너희 들에 나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일에서도 누릴 수 없고 땀을 흘려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제사상에 올랐던 것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된다고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냥 얘기해버려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가 아니다. 뭘 마시느냐 뭘 마시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다. 뭐 주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이 네 안에 계시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그러면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는 그 안식일 지킴은 하늘나라가 아니다. 정죄하는 너의 지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을 판단하는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그 일은 하늘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성령 안에 있느냐, 그 결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소유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네. 제가 복장이 이러고 그러니까 막 자유까지 하면 좋은데 분방하다 그러죠. 자유 분방하다 그러죠. 그 자유 분방하면은 보수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보수적인 건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도 그분이 안 계세요. 그분이 계시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지만은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늘 그거 품고 살아가게 돼요.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키는 일만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보수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구태 우리가 진정한 보수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들어가죠.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 다윗이 부하들하고 너무 배고프니까는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떡을 먹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죠?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무슨 법을 범한 거죠? 안식일법을 범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성전법을
범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식일법보다 성전법이 더 크다, 이 얘기. 안식일법보다. 그 다음에 성전법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러죠. 이번에 법으로 안 넘어가죠. 뭘로 넘어가죠? 안식법보다 성전법이 크고 성전법보다 더 큰 이죠. 더 크신 분, 더 크신 어떤 존재, 이게 넘어가죠. 여러분, 법은, 모든 법은 어디를 향하죠? 바로 가장 크신 이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이로 향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목적이에요.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이 어디를 향하죠? 더 크신, 더 크신, 더 크신 해서 크신 이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안식법이 모든 게 뭐를 향한 그림자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림자입니다. 성전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림자예요. 제사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뭐예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더 이상 법은 중요하지 않죠. 할렐루야. 성전에서 소들을 쫓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을 해서 재물을 쫓아요. 예, 그림자였잖아. 그 소와 양은 그림자였죠. 누구를 가리킨 거였죠? 그들이 성전에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던 소와 양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 더 크신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니까 그림자를 내쫓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크다라는 게 더 뭐 이 세상의 법처럼 뭐 대법원 법이 더 크고 그 밑에 고등법원이 있고 일반 법원, 이런 어떤 더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욱더 실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림자로 출발해서 안식법보다 성전법이 크다면 성전법이 훨씬 더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다가 결국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8절) 24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절 다 같이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인지 몰랐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예수인지 몰랐다 그랬죠? 같이 걷는데 왜 예수인지 몰랐다 그랬죠? 예수가 뭐 하는 거 봤죠?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 봤다고. 예수가 십자가를 매달려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인 줄.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를 뭐가 가리고 있죠? 지식이 가리고 있죠.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내 눈으로 똑바로 봤다는 이 지식이 알고 있음이 오히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진실을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길에서 길 갈 때 34절 나오죠. 길 갈 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하죠.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열심이죠. 열심. 마음이 뜨거운 거죠. 열심. 마음심, 열심. 마음이 뜨거워지니까는 그 열심이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죠. 알아보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가 더 이상 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더 이상 보이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실제하다는 것이 만지고 눈앞에 나타나고 음성을 듣고 보이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 원래 존재로 돌아가신 그분, 그죠?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의 실존이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 계실까요? 이제 그들 속에 계신 겁니다. 아까까지는 뭐였어요?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이었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뭐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타난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와서 나를 만지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 유익하다.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제는 왜요?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점점 일로 가는 거죠. 그동안에 있는 모든 법을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실제 하시는 그분으로 가야죠.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있잖아요. 이 모든 건 어디까지 오는데 도움이 되죠?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에 오기까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패배한다면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거기에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주어진 것은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뭐라 했죠? 담아야 된다 그랬죠. 그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담는 것, 그분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빈 그릇.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이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는 불러야 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신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법들은 바로 내가 빈 그릇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실제 하시는 그분에게로 계속 나를 인도해 나갑니다.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이제 그런 말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설교 이렇게 예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은,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 저분들이 알아듣고 아멘 합니까? 그래. 저분들이 알아듣고 아멘 하면서, 알아듣고 아멘 한다. 제 결론 알아듣고 아멘. 왜 알아듣고 아멘 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멘 하지 않아요. 절대로.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멘 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해 진짜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이상하게 못 알아듣더만. 어떤 부분을 못 알아듣더만. 그래서 누가 알아듣냐 했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알아듣어. 깨지거나 죄 많이 짓던가. 죄를 많이 짓던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깨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 둘 중에 한 분이심을. 아니 그래요 진짜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요. somehow 우리의 그러니까 broken spirit, 내 영이 깨져버린 거야. 내 심령이 쪼개진 거야. 겉은 멀쩡하지만 내 심령이 somehow 쪼개진 거야. 어떤 그 처절한 나의 그 아픔과 그 고독함과 그 쓰라림과 그것이 나를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이 깨어짐이 하늘나라가 막 왕래하는 오프닝이 되어버렸어요. 그 깨어짐이. 왜냐면은 그 깨어짐은 내가 누구냐를 보게 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오해한데도 그 사랑을 몰라주고, 아무리 설명해도 자식들은 누구나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9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한 것만 기억한대도요. 아기를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디즈니랜드를 구경시켜줬대요. 그거 얼마나 비싸요. 근데 나올 때 입이 이렇게 무슨 꽈리 주둥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들어갈 때 뭘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분이 계속 같이 열 몇 시간 있는 노래를 잊어버린 거야. 그 사주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 이 어린아이는 그걸 아빠가 사주겠다는 거 안 사준 것만 기억해. 하루 왼종일 뭐 재밌겠냐고. 어른이 뭐가 재밌겠냐고. 그 땡볕에서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게. 그 뭐 입장이 얼마예요? 나도 그저 저도 딱 한 번 갔어요. 38년 동안에 딱 한 번 갔다고. 난 재미 하나도 없더만. 근데 그 입장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 아버지가 갔는데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하고 안 해준 것만 생각.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그 마음이 아픈데 그거 가지고 상처 입었다고 아버지를 막 안 보고 그러면은 억울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딸한테 막 설명해도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몰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명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귀엽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나를 깨트린데도 뭐를 보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안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과 무난하게 지내고 싶은데 무난하게 안 되는 거고, 기쁘게 하고 싶은데 기쁨이 안 되고 우리가 상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겪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깨트리는 건데 사실은 깨어진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일수록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벗고 있다, 나는 아니다를 본 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실제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볼까요? 자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난 네가 자비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요. 보세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건 뭐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해서 나가냐? 제사는 뭐죠? 나의 정성. 하나님, 내가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나의 정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갈 때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무엇을 하건 안 하건, 이삭을 자르건 안 자르건, 그죠? 좀 더 진하게 말할게요. 주일날 가게를 열건 안 열건, 그죠? 좀 심합니까? 예? 나는 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대대로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너무 극보수 집안에서 제가 자라나가지고 저는 썬데이에 텔레비를 보면은 거를 큰 죄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어린아이가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저는 학생이 썬데이에 공부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해서 월요일날 시험인데 일요일날 공부를 못했어요. 월요일날 기말고사인데, 그래서 밤피리 먹고 자고선 12시에 일어나서 일요일날 밤 12시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밤을 새서. 그렇게 어린 날 자랐습니다. 아닌 건 알았지만 혹시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지옥 갈지 모를까봐. 혹시 몰라서.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뭘 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그걸 갖다 붙이면 사명이고 의무라고.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야.
거의 모든 명령은 네가 한번 끝까지 가봐라. 과연 네가 네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네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왜 맹세하지 말라냐면 맹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뭐 하나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단 말이죠. 오히려 내 존재가 하나하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내가 누구냐라는 걸 드러날 때 하나님은 뭘 들고 나가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안식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죠. 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떠함에 자신을 잃었사오니 당신의 그 어떠하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늘 긍휼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일을 벌이신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당신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자신이나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성취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믿사오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